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이 내려오지 않을까, 또 내려온다고 하면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이 되죠. 저희 어머니 생전에도 보면은 제가 간다 그러면 제가 간다라고 말하는 그날부터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날부터. 그게 뭐 한 달이 됐건 언제가 됐건 그때부터 기다림이 시작이 돼요. 뭘 타고 오냐, 뭐 이번에는 뭘 해줄까. 아유,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됐다고 어디 나가서 먹어도 되고, 또 집사람이 좀 준비해 갈 거니까 그거 먹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알았다 그래 놓고 막상 가보면 어때요? 상다리가 그냥 휘어지도록 또 음식들 다 장만해 놓고, 또 제가 그거 보면 그거 누가 다 먹는다고 이렇게 또 힘들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놨냐고 또 투덜거리기도 하고, 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전화가 와요. 어디쯤이냐, 어떻게 피곤하진 않냐, 잘오고 있냐. 그게 뭐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올라가서 뵐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그때 그 어머니 계속 전화 오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또 음식은 너무 많이 준비해놔가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서 투덜거렸던 그런 저의 행동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기다려주는 이가 없다는 게 참 얼마나 마음이 외로운지 모릅니다. 누구를 기다리든 무엇을 기다리든 그 기다림은 그리움과 설레임과 그리고 간절함의 감정이 동반하죠.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또 어떤 때는 지루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은 없어요. 또 기다림 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만족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기다리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 자신이 지금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늘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 내가 보다 더 담대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림에 지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죠.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기다림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더욱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원동력이 뭡니까? 기다림의 원동력은 강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갖고 안 됩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항상 늦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만남이나 성취와 같은 어떤 목적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이 크고 열망이 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항상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만큼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7편에 드러난 다윗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다윗인데 오늘 10절 말씀에 가면은 그 마음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이면 어찌 하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면 어찌 하나, 나를 떠나시면 어찌 하나.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너무나도 갈급한데 그 시간이 너무 더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보이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한 겁니다. 자, 그러나 11절에 가면은 다윗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부모는 날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참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치는 것이 부모인데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얼굴을 숨기실 일도 없고 나를 떠나실 일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다져서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림의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주를 향한 믿음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먼저 새 천사를 보내요.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새 천사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올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혼자 웃었다 그랬어요. 왜 웃었을까요? 기뻐서 웃은 것일까요? 기가 막혀서 웃은 것일까요? 기가 막히죠. 본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입니다. 남편의 나이가 몇입니까? 99세입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경수가 다 그쳤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란 얘기죠. 아브라함은 이제 한 해만 지나면 100세입니다.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내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한참 청춘일 때 자식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갖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웃음소리를 듣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너희는 안 생길 것 같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춘을 회복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갖고 이삭을 낳게 된 거는요,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청춘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청춘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89세 나중에 90에 이삭을 낳는데 그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푹 빠져가지고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늙은 여자가 이쁘면 뭐 얼마나 이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눈으로 글자로 활자로 되어진 것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청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점점 더 마음의 낙심이 커지고 믿음의 균열이 간 거죠. 여러분, 24년을 기다려온 세월이 힘들까요? 1년을 기다리는 세월이 힘들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1년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온 24년보다 더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다윗도 자신의 믿음의 균열이 가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고 믿음의 균열이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의 그 현실을 보고 자신의 지금 믿음의 현상을 보고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야 돼. 너는 더 담대해져야 돼. 그 어떤 불가능한 현실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어서 강해져야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오늘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가능한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혹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구원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 남편 그 강팍한 마음을 보면 이젠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30년 기다려놓고 이제 포기하겠다고요? 그 3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남은 거 그거 한 가지인데, 때가 다 됐는데 왜 포기합니까? 그 1년을 못 기다려요. 그 2년을 못 기다려요. 그 몇 개월을 못 기다려서 지금까지 쌓아온 30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다그쳐야 되는 거예요. 다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하실 수 있어. 내일이라도 하실 수 있어. 30년 기다리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간절히 찾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예배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정지해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부흥기도회 때 일본 히로시마 방주교의 김명수 선교사님 부부 함께 와서 선교복을 해주셨습니다. 히로시마 방주교회는요, 일본 선교에 있어서 돌연변이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돌연변이 교회라고 말하냐면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은요, 한인교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인 선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우리가 다가가면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찾아오기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완전히 녹아져야지 되고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관계성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일본 선교는 어렵다, 힘들다, 평생을 일본 선교를 해도 몇 사람 세례주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보고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일본 복음화,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로시마 방주교회는요, 완전히 정반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 선교사 부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모든 교인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제자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히로시마 대학은 일본에서 굉장히 훌륭한 유수의 대학이에요.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그곳에 가서 이 부부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전도를 하고 그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커플로 결혼을 하게 된 쌍이 9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벌써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10살이 다 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교인이 100명이 넘어요. 그 100명이 전부 뭐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다 세례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뭐 기존교인들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존교인들이 이렇게 옮겨 다녀가지고 교회가 부흥도 되고 늘어나는 거지만 이 교회는 전적으로 전도해서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제자화되어진 사람들. 교인이 100명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 1000명이 넘는 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100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다 해내요. 교인 30명이었을 때 여러분 성전을 세웠어요. 교인 30명이 전부 다 대학생들이고 이제 갓 직장생활 시작한 그런 어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데리고 5억짜리 4층짜리 조그만한 빌딩을 사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3년 만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3년 만에 교회를 개척한 에이메라고 하는 곳에 자기네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을 또 구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해서 또 개척을 한 거예요. 교인 1000명이 모여도 못하는 일을 30명 모이는 교회가 그 일을 해내고 30명 모이는 교회가 똑같이 개척까지 해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인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제자화되고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교인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이 교회당이 너무 작은 거예요. 더 이상 포화 상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분립을 해서 개척을 또 해야지 되겠다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300명이 될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개척하지 마라. 이제는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세워라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에 있어서 뭔가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선교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교회를 봐라. 이 교회는 하고 있지 않냐? 이 교회는 되지 않냐?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려는 거죠. 지금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역사를 지금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선교사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싶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처음 그 4층짜리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교회를 세울 때에도 당신들이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당신들이 해낼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게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후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날을, 여러분 히로시마 방주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들이 정말 힘겹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 홀로 달리고 있고 나 홀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달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일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믿는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물들어갈 때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린 기다리면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주님께 물들게 돼 있어요. 오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많아져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전에 나 같으면은 난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오늘의 나가 전혀 예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전의 나라면 늘 부정적인 말만 나오고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만 나올 텐데 언젠가부터 내 입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놀랄 정도면 남들은 나를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바라보다 보니 물들게 되고, 물들다 보니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데도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걸까요? 결국 그 목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힘든 일이 많아서 기도하러 가면 처음에는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기도를 자꾸 하는데 내 기도는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내 입에서 평상시에 나와는 달리 자꾸 더 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도 하게 되고 자꾸 입을 크게 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내일이 너무 급한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아닙니까? 그건 놈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릇보다 더 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개 가정주부에 불과한데 자꾸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만들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만들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나밖에 보지 못하던 내가 어느샌가 남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고 나라를 보게 되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입을 더 크게 열어 기도하게 되죠. 바라는 것들이 그저 나 하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성숙한 기다림의 모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일평생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에 대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그 대상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찾고 또 찾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날이 거의 다 되었어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이미 나이 먹었고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 아기의 기술을 보고 하나님 분이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 제사장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서기관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수많은 종교인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이 두 사람은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9절로 30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보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만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까지 보게 되었으니 오늘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오늘 이들과 같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다림의 그 날들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힘을 내고 또 일어설 수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을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러나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명절을 꼭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얼마 전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내가 이제는 조금 느껴져.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어. 동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보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되는 일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뒤에서 욕했는지 알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는 것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뒤에서 맨날 흉보고 했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게 됐어. 그런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런 내가 인제야 깨달았어. 당신들이 그 힘든 중에도 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는지 이제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반드시 그런 날들이 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이 아니면 다음 추석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찾으시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